신앙의 바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실패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매달려도 기도에 대한 응답은 없고 하고자 하는 일들마다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된 그런 일들은 또한 없으신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두 번의 전쟁에 나갔지만 모두 패배하고 맙니다. 결국은 깊은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실패의 원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 근데 이 엘가나가 이 아내들을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이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는데 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태를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임신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마음이 참 얼마나 무거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남편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녀가 있는 이 분인나를 볼 때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반면에 이 분인나의 입장에서는 이 남편이 한나만 적극적으로 챙겨주고 또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못마땅했겠어요. 그래서 이 한나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이 한나를 괴롭게 했다고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한나가 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을 해요. 그러고 나서 얻은 아들이 누굴까요?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 그래서 이 사무엘은 젖을 뗀 후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왜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야만 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가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사무엘 당시에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 때문에 그래요. 엘리뿐만이 아니고 그 엘리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홈리와 비느하스. 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이 아빠와 두 아들 때문에 결국 이 사무엘이 특별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과 또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제사장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끔찍한 죄들을 계속해서 짓게 돼요. 특히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회막에서 여인들과 동침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충고하고 권면을 했는데 그 말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어떨까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아들이 그와 같은 끔찍한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는 걸 보면서 충고만 해요. 그리고 그냥 방치합니다. 너의 삶을 돌이켜야 돼. 그럴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뭔가 좀 변화를 위해서 자식들을 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이 두 아들을 더 끔찍히 생각을 했고 하나님보다 이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제사장인 엘리와 홈리와 비냐스, 이 세 명의 이 제사장들이 어땠다고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그런 지도자들이 그 모양 그 꼴이니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세우게 돼요.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은 이 엘리와 홈리와 비냐스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사람,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 사무엘은 어려서 자라면서부터 하나님이 늘 이 사무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말하는 모든 것들, 모든 말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 없이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말한 바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북쪽 맨 끝에 단에서부터 이스라엘 남쪽 저 맨 끝 브엘사바까지 이 말은 온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무엘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고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다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고 이제 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서서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말씀을 보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정말 유튜브나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접하잖아요. 굳이 왜 주일까지 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집중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래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이 목사를 통해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나는 뭐 상관없어. 나는 내가 가야 될 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분들은 교회에 와서 무슨 말씀을 해도 저거는 내가 아는 말씀. 이런 말씀을 하시겠구나. 또 어떨 때는 아니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정말 못 알아듣겠네. 무슨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예배 가운데 목사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여러분 개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이 주일 설교, 이 말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세움받은 목사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이 목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얼마나 은혜스럽게 사람들을 이끄는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분명한 뜻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어떤 교인들이 자신들의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우리 목사님 설교는 들을 게 없다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포인트가 없다고. 여러분,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어떻게 그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는데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단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듣고자 할 때 그 음성이 들리는 것이지, 아유, 오늘도 예배니까 그냥 들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게 되고,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가 못해요. 바로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 이 앞에 누가 섰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 기도와 그런 기대와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자세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가야지, 그냥 예배 드려야지, 그냥 들어야지, 그러고 오시면 또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모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절의 그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돼요. 자,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침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죠. 다시 얘기하면 가만히 있는 그 강대국, 정말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그 강한 이 블레셋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이 도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지금 이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신 게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전쟁을 해야 돼 라고 하신 적도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철기 문화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철로 만든 무기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변변찮은 무기 하나 없었던 그런 민족이에요. 왜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전쟁을 이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 대신 싸워줬지 자신들이 무기를 만들고 방패를 만들고 뭔가를 갖춰서 그렇게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나라에 대해서 도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라고밖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대해서 전쟁을 하고자 했던 것일까? 하나님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라면 과연 이스라엘에 누가 이 전쟁을 부추겼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어떤 속내가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마땅한 답이 없는데 한 가지 가능성은 있어요. 한 가지 가능성. 바로 그것은 사무엘 때문에. 사무엘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셨고 사무엘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아무리 강력한 그 블레셋 군대와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수도 없이 전쟁에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그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 블레셋에 대해서 당당히 나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이와 같은 문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에 뭐가 문제인가? 자, 보세요. 이들이 블레셋에 대해서 도발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그냥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믿음으로 포장해서 마치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밀어붙이고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사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개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절대로 굽히지 않고 멈추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아닌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삶은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사무엘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도발을 하면서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입니다.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여러분 큰 승리를 기대했던 이 이스라엘이 패하면서 몇 명이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4,000명. 4,000명. 자, 그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또 사무엘로 하여금 이 전쟁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럼 과연 이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일까? 우리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힌트가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3절을 보시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이 구절에 보시면 이 전쟁을 일으킨 그 장본인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리더되는 그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한번 전쟁을 하고 나가자. 그러고 나갔다가 어떻게 돼요? 4,000명이나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4,000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무의미하게 죽은 것이죠. 여러분 4,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은 숫자입니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여러분 이 장로들의 반응이 어떤지 보십시오. 죽음을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억울하다고 누구에게 따져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이 장로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들이 그럼 우리가 도대체 왜 패했을까? 그래서 그 패한 원인을 막 찾기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드디어 승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이 모든 장로들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의 깊은 곳, 지성소라고 하는 그런 곳에 있는 곳이에요. 이 지성소는 이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장소였는데 그런 장소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 전쟁에 나가자는 거예요. 왜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면 감히 누가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반드시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여기 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반드시 가져와서 전쟁에 들고 나가야 돼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 장로들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벌이고자 하는 이들의 의도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오로지 이 전쟁을 이기고자 하는 그 이유는 자신들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참사를 벌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제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을 나가게 되는데, 자, 이제는 첫 번째는 언약궤 없이 나갔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것을 들고 전쟁에 나갔어요.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몇 명이요? 3만 명이었더라. 처음에는 4천 명이 죽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갔음에도 몇 명이 죽었다고요? 3만 명.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최소한 3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한 백성들이 무의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결국 이 전쟁에서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사람이 죽은 것도 죽은 거지만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결국은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과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달고 다닌다고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부적과 같이 내가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이것 때문에 나는 반드시 축복을 받을 거야.
나는 이것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무엇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다가 아무리 좋은 성경 말씀을 붙여놓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줍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한다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마음의 소원을 다 이뤄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형식과 모양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럼 신앙은 무엇일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가? 바로 이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행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나의 삶의 열매, 바로 그런 것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척도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때에 보여지는 부분을 갖고 저 사람 믿음이 좋구나. 저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구나.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실패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죄를 범했던 그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믿었습니까? 그러면 물어봤어야죠. 하나님, 저 블레셋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저들에게 나가서 우리가 대항해서 싸워서 승리하고 이길까요? 물어봤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청취했습니까? 전혀 없어요.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무작정 밀어붙였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모하게 그 생명을 잃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여러분 개개인의 어떤 그런 신앙 관계가 없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은 잘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늘 대화도 안 하고 늘 떨어져 있고 전혀 관심도 없다면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두터워지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죠. 그런데 너는 너, 나는 나,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갖고 서로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런 관계로 있다면 그 성도의 그 관계가 가까워지겠느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 위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고 그럴 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잘되고 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쓰임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절대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하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은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섬긴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하는 그 가사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겉모습에 드러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신앙은 우리의 보여지는 부분이고 우리 형식적인 거고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마음을 열고 깊이 함께하는 그런 삶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고 이제 그 뜻을 따라 정말 최선을 다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우리 모든 성도 다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식만 있고 모양만 있는 그런 신앙인의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마음에 발견하고 또 새기고 이제 그 뜻을 따라서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기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